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중에 일어난 죽음의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림 분향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성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회막, 저 성소에는 이 분향단의 향을 매일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등대에 등불을 밝히는 일은 동시에 일어났고요. 다음 그림 떡상이라고 있습니다. 진설병빵을 일주일마다 갈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 성소, 회막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저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제사장 둘이 분향을 하려다가 즉사를 당하는 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말씀의 오늘 현장은 제사, 예배 현장이에요. 만약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죽음, 일을 당한다면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와, 무서워서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바로 심판을 당하니 예배가 참 두렵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할 예배가 이런 거라면 난 안 드릴래,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0장 이 사건을 통하여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나답과 아비후를 즉사시키면서까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풀어보면 레위기 8장에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은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며 분향단에 계속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0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리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어떤 이유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이 불,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명령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불로 이 분향을 한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이유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그 사람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면 컵이 먼저 나오고 물이 나오죠. 딱 보니까 고춧가루가 딱 묻어 있어요. 루즈 자국이 묻어 있어요. 사장님 오시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컵에 루즈 자국이 있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느냐,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게 이 모양입니까? 하고 화를 내죠. 또한 음식을 잘 먹다가 저도 경험했어요. 해물 짬뽕을 다 먹고 국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나사못이 나왔어요.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나오고 오물이 나오면 도대체 여기는 손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주방 관리가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장사하는 거 맞아? 화를 냈을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고 모시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처음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방송실 잘 따라와 주세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작심삼일, 대다수 많은 우리 세대를 통틀어서 세 가지의 작심삼일이 있대요. 올해는 내가 책 좀 많이 읽자. 독서를 좀 많이 해서 좀 영양식뿐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지. 또 한 가지는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세 번째는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격증을 따야지.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 결심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의 그 마음, 제사장으로 처음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이 일을 감당할 때 초긴장 상태에서 초조하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한 달, 두 달, 세 달, 서너 달 지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생각했을 거예요. 꼭 절에 드리던 불로만 분향해야 되나? 성경은 오늘 이 분향의 불을 시띠나무, 조각목, 광야기 때문에 수입해온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시띠나무나 우리가 잘 아는 돌무가나무, 이런 나무로, 아몬드 계열의 나무로 이 향을 피웠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같은 불이면 되지, 굳이 거기에 맞춰진 명령에 따른 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뇌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에 처음에 드렸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고 오랜 시절 교회를 다니며 가장 우리에게 큰 시험과 유혹이 뭐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중에 1번이 있었어요. 믿음 변치 않게 하소서. 저 빼고 싶었어요. 야, 나도 사람인데, 나도 믿음이 변할 텐데 이 기도를 놓아야 할까? 물론 그 기도 수첩은 다른 교회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 한 줄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익숙할수록, 잘할수록, 또한 친할수록, 그리고 일을 알아갈수록 사람이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보니까 믿음 변치 않게 하소서. 이거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건데 빼버릴까? 그런데 안 뺐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결코 놓지 말아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내가 이럴 만한 할 자격과 그릇이 안 되는데 이걸 맡겨주셨구나. 엄청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많이 알고 익숙하고 적응되고 또 서서히 귀찮아지고 또 마음속에 알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처음 가졌던 마음에서 떨어지고 그 행위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령의 촛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하고 사탄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리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양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이런 큰 죄악인가? 물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과 이 그 아들들 모두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까지 드리던 불로 분양하지 않았다고 다른 불로 분양했다고 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때는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지나가시더니 이번에는 왜 곧바로 즉사시키십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방송진을.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만족과 기쁨과 나의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하는 마음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변환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변질이 되냐 이거예요. 요새 소비기간과 유통기간 많이 얘기합니다. 하필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 나라 1등이에요. 1등. 그러므로 소비기간하고 유통기간을 두어서 조금 더 연장시킵시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이나 빵집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려운 불우의 시설들을 도울 때 하루 이틀 지난 거를 드려요. 에이, 다 지나간 거 갖고 왔어? 이거 변질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전문가들이 전에 얘기했어요. 소비와 유통에 관한 기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거듭남과 변화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불로 분향해도 되는구나 하는 이 안일함이 결국 앞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분향과 제사와 모든 것이 변질되면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신대원 1학년 때 한국교회사회 때 배웠던 충격적인 그 내용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천주교가 곧 이제 설날인데 제사 허용합니다. 유교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저 예수쟁이들은 교회는 부모 그 애미도 몰라보고 조상신에게 절도 하지 않고 제사도 안 모셔. 그런데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게 조상신을 잘 모셔. 아주 됨됨이가 잘 됐어.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음주, 가무, 흡연, 고주망태가 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데 천주교를 포기하는 신부님들이 전심을 다해 전도하다 보니까 음주, 가무, 고주망태, 흡연 이런 것보다 처벌 드는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조상 제사였어요. 당시 조선의 천주교 선교사로 오신 신부님들이 로마 캐톨릭 교황에게 서신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땅에 와 있는데 이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너무나 독특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교황이시여,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 조선 땅만큼은 제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교황과 함께 모든 신부들이 이 총회를 통해 저 조선 땅만큼은 유교적인 국가로서 조상 제사를 지내니 제사를 허용하자. 이것이 천주교의 포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제사를 권장하고 천주교를 포교하도록 결의하자 결정했어요. 그 뒤부터 여러분, 천주교가 자기들의 이 포교를 위하여 조상 제사를 총회를 결의해서 회의를 해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황은 참 너그럽다, 참 관용이 넓다, 조상을 알아보고 효를 다한다.
변질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효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열심과 이 제사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권위는 사람인 교황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속의 문화들과 토착화 신앙이란 이름으로 타협하며 신앙의 중심을 흐려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눌하고 부족하고 변변치 않을지라도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선시해야 돼요. 오늘 6절 7절에 장례는 빨리 사람의 시체를 쳐버리고 너희들 제사장들은 회막을 나가지 말고 관유가 넉넉하니 며칠씩 계속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을 내려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죽었는데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과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시작. 우리 신앙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일이에요. 오늘도 신년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11시 여기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존재하는 그 삶임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통해 바치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보다 많이 이완됐잖아요.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출발기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나와 부르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새벽을 깨우고 복음의 사람 바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 결단하며 출발을 한 거예요. 새해가 되면 저는 거의 한 2번씩 주제 설교를 해요. 첫째 주, 둘째 주. 때로는 신약 말씀, 구약 말씀 교차해서 하는데 오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5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라도 소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의 5대 사명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쓰릴지 몰라요. 아플지도 몰라요. 또는 거북하게 들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함을 가르쳐 준 거예요. 2023년 초심으로, 처음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처음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예배, 물질생활, 헌금생활, 봉사사역, 또 우리 맡겨주신 전도사역, 기도사역, 이제 하나둘씩 시작이 됩니다. 내 편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여 첫째, 둘째 주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와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위해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의 5대 사명과 우리의 시간, 물질, 또 우리의 건강, 내가 맡은 사명, 봉사 직분 등등을 사람 편, 내 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넉넉히 감당하여 충성과 열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넘쳐나는 그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